할렐루야!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승리 가족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사명자의 자세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최고로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냥 사명자가 아니고 바로 행복한 사명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의 활동이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어떠한 자세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명이 행복했던 이유는요, 파수꾼으로서의 자세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자랑할 것이 없는 자신이 부득불, 즉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도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선지자로서의 파수꾼의 자세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에게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가 악인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므로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의 피를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가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였음에도 그가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의 태도고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명, 즉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마치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책임을 주시는 것처럼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파수꾼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죠. 만약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파수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러한 파수꾼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전도자가 되었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을 의심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변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마땅히 사도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며 질문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칙과 율법의 근거를 들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그 권리를 사도 바울은 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내 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울이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바라는 자세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예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재정을 직접 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교만한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동일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역자들이 이 땅에서 상급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며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 숫자를 늘리고 또 교회가 커질까? 그래서 또 교역자들이 또 여러 가지 또 혜택도 받고 그런 어떤 이 땅의 상급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이라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세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급은 여러분 이 세상의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이 그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서는 정말 감당 못할 만큼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이 땅에 있는 상급 바라보지 말고 하늘 바라보면서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행복한 전도자였던 것은 종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지만 종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살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항상 선거철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종이 되어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 그렇지 않아서 참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종의 자세로 낮아져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종의 자세로 낮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지만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말구유로 몫으로 십자가로 오셨습니다. 복음의 사명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낮아질수록 복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세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낮은 자세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행복한 사명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사명자는 파수꾼의 자세로 섬기고 책임감 있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세로 헌신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종으로서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행복한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내가 원통 원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렸고 그 자녀된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왕 이 사역하는 거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파수꾼의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의 모습을 오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